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기본원리 21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는 가족이다 두 분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주제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자 다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한 몸으로서 연결되기를 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병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려고 하고 있느냐,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성도들은 힘써 지켜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서로 보면서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묶은 것을 내가 풀어 헤치고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가.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족속,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내서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영적 신분의 변화는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도 따라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책임감이에요. 뭐라고요? 책임감 없는 신앙생활, 책임감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1년 동안 씻지도 않은 사람이 옷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교회 올 때 1년 동안 씻지도 않았어요. 땀에 쩔어 있습니다. 때로 쩔어 있어요. 그런데 옷만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속사람은 여전히 더럽고 냄새납니다. 첫 만남으로 봤을 때는 새 옷으로 치장한 그 겉모습을 보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씻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호감이 갔는데 나중에는 비호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옆에 사람 볼래요? 혹시 제가 그러진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진 않느냐? 당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혹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깍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깍듯이. 깍두기 같이 대하라는 게 오셨습니다. 깍두기가 아니고요. 깍듯이 대하라. 누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내가 저기 이몽택보다 나. 내가 춘지라보다 낫지. 내가 이소라보다 100배 낫다.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나보다 저 사람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인 인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 컴패션이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가엾이 여깁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 불쌍한 나. 이게 아니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물론 불쌍은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목자 잃어버린 양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뭐 간 사람은 간 거고 뭐 난 별로 관심이 없네, 신경이 안 가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볼 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잡아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뭐 인품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경험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인간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절대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깍듯이라는 말은요 지킬 것은 지키고 예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깍듯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용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고 싸웁니까? 주변에 보면 싸우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은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힘써라는 말, 힘써, 이 말은요, 각자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공급해 주려고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냥 뭐 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함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나도 함께. 나도 함께.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평화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여기서 그러는 동안에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문제들, 고난, 핍박 가운데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튼튼히 서갖고 주님을 두려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인생에 환난을 당하면 교회도 뜸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순교와 환난들이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서 튼튼히 서 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외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영혼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의 평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느냐 이거예요. 평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참되신 주의 사랑을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가정이 늘 평안해. 나의 가정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평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받으며 주 함께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높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 나의 교회가 늘 평안해. 나의 교회가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요 깨진 교회 많습니다. 깨진 가정, 깨진 사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 무너진 개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난해인 2012년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가 11만 4,300여 쌍이란, 엄청나게 많죠. 11만 4,300여 쌍.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가 중에 이혼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313.1명이 이혼을 합니다. 명이 아니라 쌍이. 하루에요. 하루에 300쌍 이상이 이혼을 해요. 그 정도로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라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모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마저도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가정이나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온다고. 여러분 아기, 또 아기만 있나요? 엄마 아빠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없군요. 아니 기본적으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집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나 혼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 혼자는 절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 모여 있을 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명 이상. 근데 가족은요 복수입니다. 자,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단수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절대 교회 될 수 없어요. 복수일 때만 교회가 됩니다. 2사람 이상이 될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요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시청 종합민원실에 이런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막대하나요? 가족처럼? 가끔 막말도 합니다.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경기도 도지사야. 그리고는 가족이라 멀리 좌천도 보냅니다. 가족이라서 그런가요? 내 생애 최고의 보험 세일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여러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소중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중한 희망이고 가족이라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소중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소중한 가족으로 모시겠다 하고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깨알같이 써놓은 약관까지 다 뒤져가면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가족이니까.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 쓰기 전과 쓰고 난 다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가족이 아니어서. 여러분 가정에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끼리 약관 써야 되지 않나요? 깨알같이 다 써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될 약관.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자녀에게는 10일간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 시 부모 유산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계약 조건.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도대체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더 궁금한 건요. 교회 같은 가정은 또 뭘까요? 가족 같은 교회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교회 같은 가정.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처럼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고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 건가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가족 같아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갔다 면 남남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김영만 형제님 오셨네요. 그간 평안하셨지요?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무섭게 다 빠져나갑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요. 그 다시 일주일 만에 날씨만 나와서 아 우리 김영만 형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아드님 오셨습니까? 그건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으셨는지요? 그때 아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학교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오늘 휴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지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요즘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건강한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다라는 단어는요. 비슷하다이지 동일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족 같다라는 말은요. 가족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가족입니까? 육신의 가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진짜 가족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 교회는 가족교회예요. 외부인이 들어왔다가 왠지 낯설어요. 보니까 다 작은 삼촌 외할머니가 다 가족들인 거야 이게. 정말 가족이죠. 그런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나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었던 거죠.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와 무관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 유대인들과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기분 나쁘죠.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바울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였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으로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네? 내가 교회를 잘못 알았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네? 그러니까 뭐 흥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곳이에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대요. 교회가 된대요. 한 가족이 된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책임감. 예수님은 이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서 12 제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그 12 제자와 함께 지냅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했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하다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네 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어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운 거죠.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서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르다. 이름처럼 다르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른 성도들이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하니? 옆에 사람 보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졸고 있으면 깨워주세요. 왜 가만히 놔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 가족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지? 나는 아낌없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지? 이건 이미 계약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야.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키우면서 계산하셨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우리 진호 형제 키우면서 계산하시면서 계산 장부 다 쓰셨나요? 외상 장부 다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다 쓰셔요. 준영이 키우면 다 써야 돼요. 기저귀값 150만 원, 분유값 230만 원, 학원비 2,700만 원, 식대 5천만 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시집장가 보낼 때 너 이거 다 나한테 지불하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은요 그렇게 받아먹고서도 부모에게 또 더 달라고 합니다. 한국 부모는요 그런 자식에게 다 줍니다. 가시고기처럼 말이에요. 다 줘요. 그냥 다 빼줍니다. 딸 자식은요 기둥까지 다 빼간대요.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또 주면서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아낌없이 다 줍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았어요. 그 사람 눈빛을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데 눈빛이 아니라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어요. 뭘 째려봐.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네 교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나 되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서로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좌우 앞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좌우 앞뒤를 살펴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 모르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지금 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지는 지금 딱 둘러봤을 때 저분 누구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1년 전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가 그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내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 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되었죠.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관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서로 신경 끄고 살자. 때로는 육신의 가족끼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와 나는 그냥 남남이야. 관계성이 사라진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개수작이에요. 뭐라고요? 마귀의 개수작. 그럼 마귀한테 한마디 합시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개수작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그냥 또 모이라고 하네. 또 이 말씀까지 또 나를 또 그냥 또 끌어가려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개수작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자꾸 모임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모임이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모이려고 안 해요. 기도 모임이 사라집니다. 요즘 누가 금요 기도에 나옵니까?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바쁜 세상에. 재밌는 거 봐야지. 금요일 날. 아니 불금인데 불받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들 했어요. 성령에 불받는 금요일이 아니라 그냥 불타는 금요일. 그냥 우리 한번 불태워보자. 마시자. 넥타이에다 묶어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다 담배꽁초 꼬 밤새 그냥 막 드르릉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밤을 그러고 싸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도 뒤로 가는 것도 항상 그 자리야. 그러고 있지 않나요? 누가 요즘 세상에 금요기도 나옵니까? 누가 요즘 예배 잘 나오려고 합니까? 누가 셀 모임에 나갑니까? 바쁜 세상에. 문화생활 즐겨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간사한 속임수에 우리는 낚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너 교회로 깊숙이 들어가면 시간도 뺏기잖아. 돈도 뺏겨. 너의 자유 시간이 사라지는 거야. 야 지난번에도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 줬잖아. 괜히 상처받지 말고 조용히 교회 생활해.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상처받아. 깊숙이 들어가지 마.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할 일만 하고 나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맞아. 내가 지난번에 내가 저 형제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저 자매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자주 안 들어가시나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요? 형제들과 싸워서요? 아빠하고 싸워서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은 안 싸웁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한 번 안 싸우고 사셨나요? 어떻게 자식들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막 나는 그냥 너를 품어 이러고 어떻게 부모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을걸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품어줘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근데 교회를요 너무 이상적인 가족, 너무 완벽한 가족,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싸울 수 있어요. 맨날 싸우면 안 되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제2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가족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서 뭉개지고 자기 형체를 버려서 매주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뭐가 되자고요? 매주 콩은요 콩자루에 담겨져 있을 때는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콩자루를 풀어놓는 순간 다 흩어집니다. 현대 교회는요 콩자루 교회예요. 주일에는요 우르르 몰려왔다가 한 푸대가 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요 끝나기 안 무섭게 다 흩어집니다. 콩자루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삶아져야 됩니다. 절구통해서 뭉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매주가 돼야 돼요. 매주가 될 때 맛있는 간장도 나오고 맛있는 된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매주가 됩시다. 당신을 보니 매주 같군요. 여러분 매주 교회가 돼야 돼요. 콩자루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섬기면서 아까워하고 나눠주면서 아까워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섬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가족의 마음이에요. 가족은요 늘 생각나고 늘 보고 싶고 안 보이면 더 보고 싶고 관심 없는 듯 하면서도 관심이 가고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 제 눈에 다 들어와요. 마음이 아파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거나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또 보내고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요 신경이 써요.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 보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신경이 써요. 남들 다 웃을 때 왜 저 자면 웃지 않을지? 남들 얘기하는데 저 형제는 왜 옆에 사람이 말을 걸지 않지? 뭐가 문제지? 여러분 표정만 봐도요 심각해져요. 누군가가 인상을 쓰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무슨 일 있나? 혹시 나 때문에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희 육신의 가족은요 1년에 몇 번 만납니다. 손꼽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매주 만납니다. 매주니까 1년에 52번을 만나요.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더 자주 봐요. 우리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아니, 한 주만 안 봐도요 염려가 돼요. 와야 될 분이 안 온 거야. 예배 나와야 될 분이 안 온 거야. 셀 몸에 나와야 될 분이 안 온 거야.
기도 몸에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요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슬프면요 저도 슬픕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저도 눈물 흘립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르네요. 컴패션. 누가 지었나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되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이 찬양은 2007년도인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야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 그들이 아파하고 있지 그들의 아픔을 좀 이해해줘.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줘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Compassion, Compassion.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Compassion, Compassion, Compassion. 주님의 마음.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되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너는 이제 주의 사랑,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여러분 교회 가족이 될 때만이, 영적 가족이 될 때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해 용납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여러분 막대해도 될까요?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어 여러분 막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예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책망도 합니다.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서로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면서 목숨까지 기쁘게 내줄 생각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영적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막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마도 혼내고 아빠도 혼내면요, 그 자식은 돌아버립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둘 다 혼내면, 둘 다 화내면 자식은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한 부모는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유순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참습니다. 왜? 제가 해야 될 사명은요, 유순하게 대하는, 저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저희끼리 그렇게 부부끼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혼내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그래서 엄마가 막 집중적으로 혼냅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저도 참다 막 더 안 되면요, 올라오는 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저도 달라들어요. 엄마 혼내지, 아빠 혼내지. 그러면요,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유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요, 그래도 품어주는 거예요.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준대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때로는요, 아버지처럼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경고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11절 12절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라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유순해서는 안 돼요. 잘못한 거 보면 때로는 경고도 필요한 거예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채찍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줄 정도의 사랑도 있었고 또 책망도 하고 위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도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자녀로 생각한다면 제가 잘못할 때 저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대놓고 책망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요, 폭행 목사로 인터넷 기사 뜨고요, PD수첩에 나갈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요, 불순종하는 장로들 강단으로 불러서 매로 때립니다. 졸고 있는 성도들 호통을 치고 매로 때립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양재왕 왜 졸아 나와? 종아리 가다. 또 누구 얘기할까? 강도민 왜 오늘 하루 종일 졸아? 나와. 쟤는 몽둥이 큰 거 가져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지목하면서 책망하고 경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돌아가십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이름만 호명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저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한결이처럼 매로 때려달라고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후환이 두려워서 안 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왜 제 마음에서는 막 몽둥이를 들고 두드러 패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맞아 죽을까 봐. 사랑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말 안 듣고 속썩여도 언젠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오늘도 문 밖에 나가서 오늘은 돌아오려나, 오늘은 돌아오려나, 내일은 돌아오겠지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서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육신의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세상 같았으면요, 누가 날 이해하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같았으면 여러분 다 이해할까요? 다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하면 살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입에 달면 삼킵니다. 쓰면요, 뱉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허물과 죄와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세워지자. 함께 회복하자. 이게 교회예요. 싫은데요, 손뿌리 치면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썩이고 때로는 막말을 하고 막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 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주님의 꿈꾸신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무너질 때에, 눈물이 흐를 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옆에 지체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아비와 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보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우리 기도하는 맘 가지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옵니다. 목사님 참 힘드네요. 살기도 힘드네요. 어렵네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다시 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주 앞에 간절히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한번.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우리 옆에 사람 봅시다.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 다시 한번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다 또 다른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자,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 이산 가족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아요. 이산 가족으로 만나서. 자, 우리 옆에서 하시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이었군요. 그래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가족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옆에 사람 꼭 안아줍시다. 이성끼리 말고요, 동성끼리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제가 시작. 하나 둘 셋. 형제가 함께 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 그거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자 이번에 어깨 동무합시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형제와 함께 사는 그것은 아름다운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자 이번 마지막이고 이렇게 옆에 사는 거.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소품 나온 것 같아요. MT 분위기를 내보세요. MT 분위기.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한 가족.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축복을 씁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 가족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이상가족 하지 맙시다. 가족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시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는 가족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